안녕하세요. 이지의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42장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42장입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모든 것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치고 양을 껴안으며 상승하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외로움, 부덕함, 착하지 못함이라. 지배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서 부른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덜지만 더해지고 반대로 더하지만 덜어진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 역시 가르치는데 강폭한 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다. 나는 이를 으뜸으로 삼으려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부활의 김태원 씨가 TV 토크쇼에 나와서 음악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락이나 댄스, 트로트, 힙합 이런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음악, 가장 좋은 음악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태원 씨가 하는 말이 음악이란 건 하나의 커다란 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여러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음악에는 장르라는 게 있는데 그 강들이 다 흘러서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간다. 이런 것처럼 모든 장르가 다 모여서 음악이라는 바다를 이룬 거지 어느 장르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트나 시장을 가면 이제는 원산지들이 다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산은 좀 더 비싸고 수입산들은 좀 더 싸죠. 사실 그렇지만 국산이라고 해도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한 명의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국산이면 어떻고 수입산이면 또 어떻냐, 가격 싸고 양 많고 또 맛만 좋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시골에 가서 직접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반찬을 해 먹거나 그러면 실제로 맛이 더 신선하고 좋기도 합니다. 국산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따지고 들어가면 국산이냐 국내산이냐 이런 카테고리로 또 나눠지는데요. 국산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한 거고 국내산은 재료는 수입산인데 가공을 한국에서 한 거를 국내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생선 코너를 이렇게 돌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TV에서 누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속여서 비싸게 팔려고 국산이나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표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바다라는 거는 경계가 없잖아요. 물고기들은 해류나 온도에 따라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분명히 그럴 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어느 나라의 어떤 해역에서 잡혔냐 이걸로 원산지가 어디다 라고 구분한다는 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한국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김치가 있죠.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고춧가루가 한국 땅에는 원래 없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멀겋고 허연 백김치 있죠. 그런 백김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을 통해서 고춧가루가 한국 땅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김치가 빨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국산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빨간 김치를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건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 품종이 외국에서 들여온 품종을 개량했다는 거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소라고 뭐 다를까요? 국산이냐 아니냐, 우리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마도 나라의 그 국가의 어떤 상징성을 두고서 집결시키는 정치적 문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상 실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그 경계도 과연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들이 적지 않고요.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또 과연 그 기록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까지도 듭니다.
어쨌든 이 경계라는 걸 세우고 선을 긋는다는 거, 그리고 구분을 해서 이건 원래 네 거, 이건 원래 내 거, 이렇게 가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힘으로 그 선을 먼저 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또 아득바득 싸우고 쟁취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땅들이 다 나눠져 있죠. 무슨 대륙 하면서 각자의 영토를 가지고 나라의 경계들을 긋고 고유의 문화들이나 문명의 역사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약 2억 5천만 년 전에는, 그 아주 먼 옛날에는 모든 땅이 하나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이걸 판게아 원시대륙이라고 하던데,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때도 서로 경계를 긋고 각자의 고유성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 이런 게 과연 있었을까? 인류 문명의 역사나 여러 가지 아주 얕게 생각해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그때는 인류라는 거는커녕 어떤 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억 년 전에 생존하던 동물이나 식물들, 군집 중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최초 인류가 출현한 게 약 4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땅도 하나였고 땅 위에 살던 생물들도 그냥 구분이라는 개념 없이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구분이 많고 서로 대립하고 있을까? 성경대로 옛날에 진짜 그 판게아 원시 대륙의 시대 때는 그때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나.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중에 흩어져서 살면서 또 땅도 갈라지고 이렇게 된 건가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노자는 도덕경 42장에서 세상 모든 것이 도에서 시작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도가 하나를 낳았고 하나가 둘을 낳았고 둘이 셋을 낳았고 셋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낳았다. 여기서 이 문장만 보면 도대체 도라는 건 뭔가, 하나는 뭐고 둘은 뭐고 셋은 뭔가, 도대체 뭐길래 세상 만물을 낳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 또 둘, 셋은 물건을 셀 때 쓰는 양사나 우리의 유물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대로는 하나라는 것은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아주 역동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요이 땅 할 때 요이 하는 거 약간 그런 역동적인 상태예요. 거기에서 이제 둘이 나옵니다. 둘은 음과 양입니다. 음은 악이나 슬픔, 그늘, 죽음 이런 것 같은 뭔가 어두운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말하고요. 양은 그 반대입니다. 선이나 기쁨, 생명과 같은 그런 밝은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이 하나에서 막 구분 없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과 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과 양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셋을 만듭니다. 셋은 음과 양이, 선과 악이, 기쁨과 슬픔이, 생명과 죽음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상호 존재하면서 만들어진 각종 현상들이에요. 아마도 TV를 수백 대 가져다 놓고 한꺼번에 다 다른 나라의 다른 채널들을 틀면 이 현상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드라마 나오고 저기서는 뉴스 나오고 또 거기서는 영화 나오고 또 각종 장르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겠죠. 아주 비극적인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저쪽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언어들도 다 다르고요. 이제 셋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자는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말하자면 이건 뭔가 순서를 말했다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감정들, 그 느끼는 현상들은 선과 악, 음과 양이라는 구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은 또 구분되지 않은 하나라는 무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무조차도 도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어떤 기원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좀 바꿔서 말하자면, 원래는 어떤 현상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인 건데, 거기서 음양이 나눠지고 각종 감정들이 나눠지고 해서 슬픔도 기쁨도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세상에 만연한 거라고요. 그런 감정의 틀이나 음양의 잣대를 넘어서 아무런 구분도 없는 무의 세계, 도라는 것에서 우리의 사고와 시각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분노나 기쁨이나 희열과 같은 감정들도 이 필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필터, 음량이라는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없으니 이 필터를 제껴놓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노자의 이 구절은 우주론적으로 풀어서 우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나 순서 같은 것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노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아마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거나 사람이나 사물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감정, 기분,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니까, 네 필터니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려면 억세지 않아야 돼요.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해야 되고요. 또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스스로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아마도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노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디에 가져다 끼워도 맞는 그 블록이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에게도 화합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고집이나 아집이 있어서 나는 세모로 있을 거야, 나는 별로 있을 거야 하는데, 별이나 세모가 안 맞는 모양에 가면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그 말랑이 또 슬라임 같은 것을 갖고 노는 걸 봤는데 저도 만져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슬라임이나 말랑이 같은 어떤 모양에도 끼울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고집과 아집일까요? 이 경계는 좀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나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마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통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종종 드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그리고 염려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염려와 불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라, 자기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을 쉬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과연 마음의 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얼마나 가까운 걸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가중한 짐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그 짐이 가볍다고 했을까요?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같은 것은 상황을 마주하고 드는 나의 감정, 나의 색안경, 나의 욕심의 작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겠죠. 최근에 저도 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떤 분을 좀 괴롭게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괴롭게 하면서도 저도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고민하니까 밥도 잘 안 넘어가고요. 잠도 잘 못 자겠어요. 막 꿈꾸고 난리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몸도 마음도 편안한 거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편안한 게 또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 게 그나마 더 나은 거겠죠. 예수님이 말한 마음의 쉼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려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는 거, 이건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걸 와서 배우고 그렇게 살라라는 말인데, 예수는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무를 수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버리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인간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가장 미천하고 천박한 죄인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가 말한 자신의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은 욕심이나 사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겸손을 배우고 갖춰서 결국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믿는다면 기쁨도 행복도 슬픔도 애통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가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고 그의 뜻이라면 사심은 버리고 욕심은 좀 내려놓고 그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옳고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죠. 마지막으로 도덕경 42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모든 것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껴안으면서 상승하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외로움, 부덕함, 착하지 못함이다. 지배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서 부른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덜지만 더해지고 반대로 더하지만 덜어진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 역시 가르치는데 강폭한 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다. 나는 이를 으뜸으로 삼으려고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으뜸이 되고 그래서 강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